어제 새벽에는 우리 영적 전쟁 속에 우리가 있다. 표면적으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또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을 세워갈 때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특별히 우리 사탄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고, 또 예수를 혐오하게 하고, 또 성도들을 굉장히 혐오하게 하는 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살폈고, 오늘 새벽에는 이제 마지막에 심판받을 것을 기억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이 말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 말들을 주고받게 되죠. 보통 사이가 먼 사람하고는 말 실수할 일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관계가 가깝지 않으니까 말을 조심하게 되고 말을 많이 하지 않게 되죠. 그런데 가까운 사이일수록, 또 아는 사이일수록 말을 함부로 하게 될 때가 있죠. 그래서 때로는 정말 씻을 수 없는 그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아마 대부분 우리 가족들에게 말실수들을 한두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부모로서 부족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말들도 우리가 쏟아낸 적도 있고, 또 자식으로서 또 부모님께 정말 평생 상처가 될 만한 그런 말들 아마 들으신 적도 있고 또 하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또 부부간에 또 남는 어떤 그런 상처가 되는 말, 정말 용서가 되지 않는 그런 말들 서로 주고받은 적도 있으실 겁니다.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감정이 이렇게 올라오면 거기에다가 한번 싸움이 한번 붙으면 이게 냉정해지기가 어렵습니다. 말을 냉정하게 하기 어렵고, 감정에 휩싸여서 막 말을 하다 보면 꼭 실수를 하게 되죠. 있는 말 없는 말. 그래서 이 화가 나면 잠깐 그 자리를 떠나는 것도 이 지혜입니다. 화난 상태에서 계속 그 사람이랑 논쟁을 하는 것보다 잠깐 나갔다 오든지 잠깐 쉬었다 오든지, 아니면 좀 시간과 거리를 좀 두면 조금 더 낫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유대인들 간의 이 8장에 보면 이 논쟁이 계속 나와요. 근데 오늘 논쟁도 어제 논쟁에 이어서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끝까지 간 것 같아요. 끝까지.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을 오늘 좀 보려고 하는데, 어제 새벽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정곡을 찔렀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와, 완전히 이거는 거의 핵폭탄급 발언이잖아요. 너희는 마귀 새끼다, 이런 말이니까 거의 죽자고 하는 말인데, 물론 예수님이 감정에 휩싸여서 하신 말씀은 아니실 겁니다. 분명한 사실을 얘기하셨겠지만 그 강도가 너무 세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 너희 아비가 하는 짓들을 그대로 하고 있다. 마귀 짓을 하고 있다. 와, 이거 만약에 내가 그 얘기를 들었다 그러면 아마 피가 막 거꾸로 솟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 간에도 또는 아는 사람 간에도 이 손가락질하면서 마귀 새끼라 그래 보세요. 이거 완전히 큰 싸움 납니다.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아멘, 우리 마귀 새끼 맞아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회개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일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역공을 펼칩니다. 뭐라고 펼치던가요? 한번 보죠. 48절과 52절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향해 넌 귀신 들린 놈이야, 이렇게 역공을 펼치죠. 첫 번째는 이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제 공격을 하죠.
뭐 우리야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 어감이 뭐 그렇게 뭐 중립적인 감정이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는 상종하지 못할, 그래서 그 땅을 밟지도 않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을 하질 않습니다. 아예 인간 취급을 하지 않는, 너는 상종하지 못할 인간이야. 그리고 너는 귀신 들린 사람이야. 지금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죠? 완전히 막 또 이쪽에서 기름을 확 하고 또 붓습니다. 여러분, 누구 말이 옳습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마귀 자식이라는 말이 옳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는 말이 옳습니까? 뭐 우리들이야 지금 예수님 편이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야 당연히 예수님 편이지만 이 당시 상황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면 어떻습니까? 이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왜 누군가 막 언쟁이 붙으면 어떻습니까? 누구 편 들기가 어려워요. 제 3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가 객관적일 수도 없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가 예수님 편이어서가 아니라 객관적인 그 증거들을 쭉 종합해 보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옳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이 귀신 들렸다는 얘기와 가장 더 자세한 내용들이 나온 부분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이 들려서 말 못하고 못 보는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고쳐줍니다. 귀신을 쫓아내주니까 말과 눈이 풀리게 되는 거죠. 그때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비아냥거렸습니까? 기억나시나요? 귀신을 내어 쫓아주자 유대인들이 이렇게 비아냥거렸죠. 한번 보죠. 마태복음 12장 24절.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붑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 바알세붑, 귀신의 왕 바알세붑을 힘입었다. 또 귀신을 힘입어서 지금 귀신 내쫓은 거다. 예수님께서 지금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못 보는 사람 쫓아내니까 이 예수라는 사람이 귀신 들려서 귀신의 힘으로 지금 귀신을 내쫓은 거야. 왜 이런 말을 했냐? 너무 미운 거죠. 예수님이 너무 미우니까 지금 어떻게든지 간에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을 다 깎아내려야 되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귀신이 막 사람들 앞에서 쫓아나가고 못 보던 사람이, 말 못하던 사람이 막 말을 하고, 예수님의 인기는 막 하늘을 치솟고 있는데 반대로 지금 막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곤두박질 치고 있죠. 예수가 등장하기 전까지 내가 이 지역의 왕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이 지역을 통치하는 왕이었는데 이 예수라는 촌뜨기가 나타나서 막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좋아할 만한 또한 여러 가지 가르침과 이적과 기사를 행하니까 이 무게추가 예수님께로 계속 올라가는 거죠. 거기에다가 오늘 귀신까지 내어 쫓았으니 그 인기가 하늘을 찌르겠죠.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가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가뜩이나 미운데 자기를 공격하는 이 예수, 그리고 자기들을 막 뭐 외식하는 자라 그러고 막 여러 가지로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라고 비아냥되냐면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붑을 힘입어서 저런 짓을 하는 거지. 여러분 속지 마시라고. 지금 귀신 쫓아낸 거 그거 속지 마시라고. 지금 제가 귀신 들렸다고.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예수님을 이 감정과 미움에 휩싸여서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 중에 니고데모가, 야, 우리 종교는,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감정에 휩싸여서 이런 식으로 평가하냐?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니고데모 아시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나타나서 막 중재를 합니다. 우리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소용이 없죠.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비난에 예수님이 뭐라고 반박을 하시냐면 더 이상 반박할 수 없는 반박을 하십니다.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2장 26절. 너희들이 내가 귀신 들려서 귀신의 왕 바알세붑을 힘입어서 지금 귀신을 내쫓는다고 지금 나를 조롱하는데
만일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다. 그의 나라가 어찌 서겠느냐. 어떻습니까? 예. 여러분, 귀신이 같은 편 귀신을 쫓아낸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냐. 귀신은 사람을 숙주로 해서 그의 몸속에 들어가서 기거하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귀신은 여러분 사람 속에 거하는 존재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또 역사하는 존재고, 그런데 귀신이 그 사람을 안에 있는데 쫓아내면 스스로 지금 싸우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의 이 말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는 대답을 하신 거죠. 하여튼 유대인들은 정말 자신들이 무슨 말하고 있는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왜 감정이 휩싸여서 막 얘기하면 시간 지나면 내가 그때 그런 말을 했나? 미안해, 이렇게 할 때가 있죠. 너무 막 이성을 잃고 막 미움과 또 뭐 감정, 원망 이런 것들이 가득할 때는 내가 지금 뭔 얘기하는지도 생각하지도 못하는 말들이 필터링도 안 되고 막 쏟아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런 면에서 유대인들도 지금 뭐 어떻게든지 간에 예수를 책잡으려다 보니까 귀신 들렸다, 네가 귀신 들렸다. 요한복음 8장 뭐 7장 계속해서 공격하는 내용이 귀신 들렸다, 귀신 들렸다. 너는 지금 귀신 들려서 지금 이런 이적들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폄하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의 이 발언이 그냥 예수님에 대한 공격으로 끝났으면 뭐 그래도 괜찮은데, 이 그들의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이 발언은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발언이었냐면, 이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을 보실까요? 성령을 모독하는 것, 이것도 두 번이나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지금 이 귀신 들렸다는 이 발언은 예수님을 향한 공격이기 전에 성령에 대한 모독이고 성령을 거역하는 발언이다. 그런 발언들은 사하심을,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하는 발언이다. 굉장히 심각한 것이죠.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이렇게 용서받지 못할 발언을 한 것인지조차도 아마 몰랐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감정에 휩쓸려서 말하면 참 주워담기 힘든 말을 할 때가 참 많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루를 시작하거나 아니면 하루를 마감할 때 여러분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지혜가 정말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참 좋은 것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는 시간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사는데 분주해서 그냥 정신없이 살아가지만, 이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걸 간구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해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건 대단한 사람입니다. 내가 잘못했지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내 말이 틀렸지, 내가 실수했지.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실수했다, 내가 잘못했다 하는 걸 인정하기 싫어하고 인정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죠. 그런데 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쪼여주시는 그 빛,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내가 했던 말들, 행동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이키고 또 사람들 앞에 죄송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얻고, 여러분 우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말들을 누군가에게 한 것은 기억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받은 것은 기억 잘 나시죠.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내가 했던 말이 상대방에게 엄청난 잘못을 했다는 건 사람이 잘 이해 못해요. 나는 할 말을 했다, 나는 틀린 말을 한 게 아니다, 나는 의로운 말을 했다고 생각하지 내가 저 사람을 죽였다고 생각하지는 못해요. 근데 성령이 비추어주면 거꾸로 생각합니다. 내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나고 내가 받았던 그런 말들은 성령 안에서 녹아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를 이렇게 앉혀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즘 가정마다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이렇게 옷을 이렇게 요즘은 빨기 전에 뭐 이렇게 걸어놓으면 막 흔들어 가지고 뭐 스팀 청소해 주는 기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나는 깨끗해 보이지만 이렇게 밖에 활동하다 보면 여러 가지 오물들이 옷에 묻고 얼굴에 묻고 막 머리에 묻고, 그래서 씻어내듯이 우리 얼굴과 이 저기를 하듯이 샤워를 하듯이 이 옷도 그렇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 뭐 얼굴과 뭐 이런 옷 이런 거 깨끗하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의 영혼을 사실은 깨끗하게 하는 것. 그 영혼을 깨끗하게 샤워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앉아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반드시 내야 됩니다. 우리가 세탁하는 시간, 샤워하는 시간을 반드시 내잖아요. 그냥 한번 툭 털고 입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오랜 묵은 때는 어떻습니까? 오랫동안 불려야 되고 또 세탁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을 겪어서 씻어내듯이 우리의 영혼이 순간순간 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짧게 기도도 많이 하시지만 정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앉혀놓는 시간,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 앞에 앉혀놓는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 자신을 하나님 보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최후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심판을 받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심판을 예수님이 하신 적이 있는데, 마태복음 12장 36절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어떤 무익한 말을 했는가? 참 돌이켜보면 아찔아찔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 땅에서 했던 너무나 많은 아찔한 말들, 무익한 말들, 그 무익을 넘어서 살인하는 말들,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선다면 그것은 어떻게 될까? 지금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용서의 원리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 있듯이 사람과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다. 혹시 우리가 생각이 나거든, 그런 실수하지 않아야 하지만 혹시 그런 실수한 것이 생각이 나거든, 상대방이 나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거든, 용기를 내서 이 땅에서 풀 수 있으면 풀어야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에 대해서 신문을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나 또 개인이나 또 자녀들 사이나 또 부부관계나 또 성도관계나 우리가 말 한마디에 어떻습니까?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 한 해를 마감하는 우리 추수감사 주일, 그리고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말과 행동을 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는 지혜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4장 6절을 마지막으로 보면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는데, 말은 음식의 맛을 내는 것과 비슷하게 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소금을 조금 넣으면 싱겁죠. 소금을 그렇다고 많이 치면 너무 짜죠. 말이라는 게 너무 안 해도 문제고 너무 많아도 문제고, 말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소금으로 간을 내서 음식의 최적의 맛을 내듯이 말이라는 것은 우리 부부간에도 너무 무건수행하는 부부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부부라는 건 정말 친밀한 말들이 많아야 되고 쓸데없는 말들이 많아야 됩니다. 농담들이 많아야 되고, 그러나 그 농담들이 죽이는 농담이 아니라 서로 웃을 수 있는 농담들, 함께 긴장을 풀 수 있는 농담. 또 부모 자녀 간에도 너무 말이 없는 이 관계들이 있죠. 우리 너무 근엄한 우리 유교적인 우리 관습 속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이 엄마 아빠의 권위만을 내세우는, 그래서 말을 막 무겁게만 하려고 하는, 그러나 말은 소금으로 간을 냄과 같이, 그렇다고 막 함부로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소금으로 간을 내는 그런 맛있는 말을 할 수 있느냐. 오늘 이 골로새서 4장 말씀을 좀 가슴에 기억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말이 오늘 예수님을 향해 그 예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이 귀신의 역사로 말했던 그런 유대인들의 이런 엄청난 실수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들도 혹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평가하고 함부로 말하고 또 누군가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함으로 우리가 실수하지 않도록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은 그런 말을 함으로 우리가 서로를 살려내고 그리고 교회를 살려내는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